함께 찬송가 606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606장입니다. 배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으고 우리 주 예리를 켰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일 있으니 거기는 어둠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의 주 앞에 돌리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부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3일에 장사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시므이 있어 어린 나이에 30을 탔고 성읍 30을 탔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고 야일이라 부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일의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의 시대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폭정과 배반 그리고 피림에 나는 군족 상잔의 그러한 시기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명의 사사 곧 돌라와 야일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평화의 시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사사들이 다스리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내적 분열이라든지 외적인 침략도 없었던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이는 힘든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곤비함을 달래주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사람은 힘에 겨운 고난을 너무 오랫동안 겪게 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도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적인 소원과 의지마저도 상실한 채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오랫도록 방치된다면 우리는 영영 일어설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곤비한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들어 지친 자기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힘든 고역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시대에 고통을 당하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아시고 새로운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곤란에 처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넘치는 위로와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항상 평화롭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때에 결과적으로 평화도 깨지게 될 겁니다. 결국 참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시대에 평화가 깨졌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감이 무너지고 그분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고요와 안정을 되찾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삶이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마음에 쉼이 없고 고달프기만 하십니까? 위로와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경련을 잠재우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임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4절을 볼 때 불라와 야일 이 두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는 합해서 모두 45년입니다. 이 45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파 없이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야일의 30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갖고 서로 30을 두었다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던 시기에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안정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번영을 이루었음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번영을 부과할 때에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적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도 비바람 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운과 따스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성장하는 것 역시도 역경 때뿐만이 아니라 역경 때뿐만 아니라 평온의 시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온한 시기를 잘 보낸 경우에는 이후의 시기가 살이 오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의 시기가 죽음 같은 침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평온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온의 시기를 그리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온의 시기에 그 평온 속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던 45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신앙은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의 시기에 죄악이 확산되고 죄악이 성장을 했습니다. 역경의 시기에 교회는 진리의 사수, 신앙의 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온의 시기에는 선교와 구제 등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던 시대의 교회는 신앙의 사수를 위하여서 수많은 선비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선비의 피를 바탕으로 교회는 꿋꿋한 사도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세기 이후 영지주의 등 기독교 이단의 무리들이 내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교회는 이에 대응하여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19세기 이른 물질적 신앙적 부흥을 바탕으로 교회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그렇게 바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박해가 사라지게 된 이후 기독교는 이 평온의 시기에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곧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경을 주실 때에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를 사수할 때이지만 평온과 품을 허락하실 때에는 선교와 구제 등 선한 일에 힘써야 될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의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평온의 시기는 잠시 위장된 평화,
마치 폭풍전야의 소강상태처럼 불안한 시기가 될 겁니다. 교회가 잠시 풍요와 성장이라는 나릇한 봄 햇살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시적 평화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부지런히 먹고 자라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온의 시기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평화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그 평온 속에 젖어 안주하게 되면 그 평온은 폭풍전야의 천막처럼 피몰아 닥칠 불행의 천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살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모든 경련을 잠재우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임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역병을 주실 때에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진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평온과 풍요를 주실 때에는 또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때를 따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살피며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랑은 다시 흘려보내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쌓은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멋지게 살아갈 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흘러왔으니 우리도 사랑의 풍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온 세상이 그 선하심을 알게 되도록,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사랑의 풍로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 주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늘 믿음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를 늘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에게, 무너져 있는 영혼들에게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가운데 진정으로 다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힘을 얻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나아오고자 원하는 영혼들, 발걸음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정한 구원의 강조로서 역할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며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밤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폭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